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에라와 하더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총 370일 동안 즉 1년 10일 동안 방주에 거하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마침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터졌고 노아는 그 다음 해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와서 곧바로 모든 정결한 동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셈과 함과 야벳은 새로운 세상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특히 함은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넓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홍수 이전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지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방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 술에 잔뜩 취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여 새로운 세상의 머리였던 노아는 죄를 범하였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죄가 틈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큰 죄는 함의 죄였어요.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카인이 살인이라는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처럼 노아의 죄는 그의 아들 함으로 하여금 끔찍한 죄를 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오게 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아버지의 흉을 잡아서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두 형제와 며느리 등 또 손주에게까지 말하였으니 이때 함의 행동은 그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즉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그의 수치를 덮어주기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아버지에게 도전하였던 것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라면 부모의 실수와 어떠한 책망할 것이 드러날 때에 덮어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효자죠. 그러나 부모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가 대들 기회를 찾는 못난 자녀들은 어쩌다 부모가 실수라도 하면 곧바로 그 실수를 붙들고 온 세상에 떠들며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폐역한 인간들 중에는 부모의 실수를 그냥 인터넷에다 막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망조에 어리석음의 극치죠.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권위가 흠이 없으면 꼼짝없이 순종하지만 어느 날 흠이 드러나고 연약해지면 상위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폐역한 자가 등장합니다. 폐역한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만천하에 퍼뜨리며 남편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능멸합니다. 악한 자녀들은 실수를 하거나 허물이 있는 부모를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졌던 폐역함을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아빠 엄마가 사회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따르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사회적 지위도 잃고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연약해지면 돈을 다 뺏은 다음에 이제 돈마저 없으면 그냥 저기 그냥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처박아 놓고서는 멸시하고 무시해버린 것이 한두 건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서운 죄성이 함에게 숨겨져 있었고 그 죄성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계기로 기회를 틈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어깨에 메고 얼굴을 돌린 채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어깨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존경심을 잃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또 다른 위대한 예가 그 악한 사울 왕을 향해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주의 마음에 합한 행동들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사울 왕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아내들이여 남편이 못생겨지고 연약해도 이 남편 위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세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자세여야 하고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땅한 자세여야 하며 교회에서 주의 양떼들이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한 자세여야 합니다. 물론 죄악을 범하는 이 주의 종이라는 작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분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 외쳐야 할 것이,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면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러므로 어느 공동체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를 향해 겸손한 자세를 취할 것이요 허물을 덮어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함이 없이 함처럼 행동한다면 반역 정신을 드러내며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러한 죄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나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로 주의 택한 자녀의 원수가 된 것처럼 함의 아들 가나안 역시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렸지. 얼마 후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곧바로 사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알게 됩니다. 이 진심을 아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심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는 이 실망과 허무함은 끝이 없는 것이, 함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야벳과 셈의 행위는 노아 및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사랑을 드러냈지. 그러나 함은 노아의 허물을 통해 패역함과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깊은 진심은 환경을 바꾸거나 말로 책망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술에서 깬 후 많은 회개를 하고 다시 맑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따라 주의 뜻대로 그들의 세 아들과 관련한 예언을 합니다. 무엇보다 함에 대해서는 이미 함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나안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가나안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주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었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 이렇게 예언을 한 노아는 그 후 오래 살다가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예언은 세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모세가 창세기의 단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톨레 도트로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톨레 도트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0장 1절이. 그리고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이고 셈의 톨레 도트이고요. 그 다음 장 11장에 또다시 톨레 도트로 셈의 족보를 소개하며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여자의 글씨로 이어지는 족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먼 훗날 오시는 여자의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여자의 그 씨는 아브라함의 그 씨와 유다의 그 씨,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그 씨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톨레도트,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쭉 이제 족보를 연결되면서 결국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다시 아담에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쭉 올라가다가 다윗이요, 그 위는 쭉 올라가다가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라고 되어 있는데 에벨, 히브리 말로 에벨이요, 그 위는 살라, 누가 보면 살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셀라요, 그 위는 아박삭이라고 이 누가 보면 되어 있지만 그 위는 아르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라고 했는데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우리는 신구약의 족보를 통해 하와의 그 씨라는 약속에서 시작하여 셈의 씨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씨로 이어지고 마침내 다윗의 씨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구약의 시작부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이 모든 톨레도트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성취는 구약의 모든 약속에서 시작되고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면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한 직후에 여자의 그 씨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백성의 시작은 즉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을 위해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으로 에벨이 있었던 것이 에벨.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벨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지금 싹 빨리 계속 에벨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에벨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백성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 후손으로 이삭, 야곱이 있고 야곱의 자녀 중 유다 족속이 마침내 다윗의 왕족으로 이어지더니 그 왕족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 왕족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그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동정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되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 끝까지 진행될 구속사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는 않으실 것이지만 반드시 그 여자의 그 씨를 보내심으로 마침내 이 땅을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속의 경륜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오는 70개의 민족 또는 70개의 나라와 연결돼요. 오늘 우리 창세기 10장은 70개의 민족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귀한 정보가, 이 귀한 영적인 정보가, 이 엄청난 위대한 구속사적인 영적인 정보가
창세기 10장에 실려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의인의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실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여자의 그 씨를 위한 계보를 선택하고 보존하심으로써 인류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기점을 향하십니다. 그 기점은 영원전부터 결정하신 기점으로서 아주 짧은 순간인데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류 역사상 현세와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인간 관련된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 그 기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사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은 원어로 보면 두 아이온의 절정이란 뜻이, 두 아이온, 두 세상, 두 세대, 즉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 절정의 어떤 기점이 있는데, 그 기점은 다름 아닌 죄를 없이 하시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시는 십자가의 속량이라. 어마어마한 내용,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언제나 내세든 현세든 영원한 세상이든 언제나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0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은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세운 70개의 민족과 나라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며 선언합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70은 완전수 7과 10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즉 인류 역사의 끝까지 이어지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이 70개의 민족과 나라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먼저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아들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어디에 살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5절은 야벳의 아들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고 요약합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어디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20절 역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고 요약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아들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어디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31절은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고 요약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의 혈통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들이 어떤 지역으로 가서 어떤 민족과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노아 시대 이후 지구상의 나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0장은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나라들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대의 나라들 및 민족들과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민족과 나라들의 고리를 찾기 위해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 왔어요. 한국에도 창조과학회 같은 기관들이 이런 조사와 연구를 해서 내놓은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인터넷에 지금 많이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구스는 어디로 가 있어? 구스는 에디오피아로 다 연결되고요. 다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은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구속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실 창세기 10장은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보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특이한 것은 창세기 전체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할 때 언제나 셈과 함과 야벳으로 소개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런데 10장에서는 1절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정확히 순서가 셈과 함과 야벳,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순서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돌레도트.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1절에서 말한 후에 정작 이제 후손들을 소개할 때는, 자, 지금 방금 셈과 함과 야벳이면 셈의 후손은 하고 말해야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이. 그런데 2절을 보면 셈의 후손을 말하지 않고 야벳의 족보부터 소개합니다.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 지금 이 야벳의 아들에 대한 이 종족들을 참 연구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 하려면 몇 주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같은 이 야벳의 아들은 2절에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리고 그 다음은 6절에서 함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에디오피아, 미스라임, 애굽이죠.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 그런 후에 21절에서 셈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 히브리 족속 전체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러분, 아르박삭은 귀에 익숙하니까 아르박삭 있네 할 거예요. 아수르도 귀에 익을, 아수르가 여기 있네. 그러면 땅의 민족들과 나라들의 기원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그들의 후손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변함없이 강조하던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대로 후손들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야벳의 후손부터 소개하고 그 다음 함의 후손을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설교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또 여러 또한 깨어있는 분들의 글을 통해서 딱 박수가 지금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의 그 씨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여자의 그 씨는 셈의 족속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여자의 씨로 인한 복이 야벳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란 뜻이, 다시 말하면 노아의 예언에 따라 창세기 10장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민족들 중에 땅끝까지의 만민을 구성하게 될 야벳 족속이 여자의 그 씨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란 뜻이, 노아가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전 세계로 가득 퍼지게 하여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여자의 그 씨로 인해 세상 만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임을 보여주기 위해 야벳 후손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언제 끝이 오는가? 세상 역사의 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것이 바로 야벳이 등장되어지는, 먼저 언급되는, 이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어야 될 여자의 그 씨와의 연결이 목적이. 사실 야벳 족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접촉이 없던 민족들이었어요.
이에 야벳 족속은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땅끝에 거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2절의 4절에 보면 야벳 족속을 대표하는 족장들과 민족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야벳의 이 후손들은 노아의 예언처럼 주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 끝까지 퍼져나간 땅의 모든 족속이 여자의 그 씨로 인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선포하신 내용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이 어마어마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구약에서 여자의 그 씨로 이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이며, 나아가 여자의 그 씨로 인해 약속과 성령으로 나게 될 모든 새언약 시대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는 여자의 그 씨로 인해 생겨날 영광스러운 거대한 나라의 뿌리가 아브라함인 것을 보여주고,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려주는 위대한 선언인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 의롭다함이, 죄사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음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포인데, 언약인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까지도 여자의 그 씨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경륜은 창세전에 세워진 것으로서 노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예언으로 나타났고, 그 예언대로 야벳의 족속들은 여자의 그 씨가 오심으로 마침내 모든 민족으로부터 주의 택한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그러므로 야벳을 향한 노아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 후에 야벳의 후손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야벳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즉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바로 셈의 족속을 구약에서 유지하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방언과 민족과 나라에서 여자의 그 씨를 통해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실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에서 가장 먼 곳까지 전해진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바탕을 이루셨으며, 부활하신 이후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민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를 씻기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시작된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이 남아있어요. 따라서 복음의 선교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같은 이 한반도에도 아직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여러분의 이웃들과 시골들과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함의 후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함 족속은 대부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수로 활동했어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애굽, 붓,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이미 노아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의 후손들에 의해 발생되는 민족들은 15절에 보니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왓, 스말, 하바 족속이, 이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후손들을 몰아내고 정복해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며 사탄을 섬기는 부패한 세상 민족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의 가장 큰 원수가 대부분 함의 후손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 도시와 나라를 건설하는데 안간힘을 썼어요. 이는 정확하게 가인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른 것과 같으며, 라멕이 권력을 키우기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김없이, 불신자들이 땅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김없이 거의 예외가 없어요. 땅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김없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하나님 죽여봐, 나 죽여봐. 이게 라멕이었어요. 특히 창세기 10장은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함의 아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뜻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하고요. 용사는 창세기 6장 4절의 용사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네피림이 부러워서 용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패한 모습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즉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으로서 권력의 깊은 탐욕을 가진 전쟁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니므롯은 반역하다, 대적자라는 뜻인데,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늘 하나님께 도전하며 대적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악한 자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전쟁에 능한 니므롯은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의 큰 성들을 포함하는 나라들을 세웠고, 심지어 아수르로 나아가더니 니누에와 보딜과 갈라와 레센 등의 큰 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과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인간의 힘으로 서로 죽이고 착취하여 세우는 이 세상의 성읍들과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에 사람을 앉히시고 그로 하여금 피조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때는 에덴 동산으로서 주께서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들이 번성하면서 에덴이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아담을 머리로 하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는 극도의 교만에 빠졌어요. 스스로 선과 악을 세운다니까요. 반역하는 나라의 특징이 지금 이 시대의 나라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그거는 선이야 선, 풍습이야, 죄가 아니야. 누구에게 도전한지 아세요? 지금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규례, 율법에 지금 도전하는 거 노골적으로. 이 시대의 낙태, 여성의 권리라고요? 가장 연약한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몰렉 종교랑 맞물린 그러한 행태들이 관습입니다. 구시대에. 그것이 부패한 인간들이 세우는 세상 나라들이 인간 제국이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 자기들 멋대로 선과 악을 정하는 극도의 교만으로 달려가는 특징들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로 시작한 새로운 세상이 결국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함에게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와 사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의 왕국을 발전시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그가 평생 한 일은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정신을 가지면 그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교회 와서 자기 세력 만드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밥 잘 사 먹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힘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당 짓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잘 속죠. 내게 조금만 친절해도 그냥 거기다가 마음을 다 쏟아붓죠.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이, 이단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처음에 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려면, 유인하려 하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의 왕국을 발전시키려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이. 함의 자손은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 나라, 연합나라가 됩니다. 이때 그들의 정신이 이랬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날에도 자신의 영광과 쾌락과 권력을 쌓고자 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함의 손자 니무롯과 같은 정신을 가진 자들이,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자기 영광과 자기 쾌락과 권력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극도로 혐오하는 자들. 너무너무 맛이. 두 왕국은 완벽한 원수인데 이 나라를, 세상 썩어진 나라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면서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처럼 함의 계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위해 나라와 성읍 건설에 삶 전체를 바친 억압적인 통치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둘째 아담 메시아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부패한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 세우는 큰 성 바벨론 및 그러한 세상 나라들의 주인공들인 것이. 하지만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최종 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후손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히브리 민족이 셈의 후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에 속한 아브라함을 11장과 12장에 소개하기 위해 맨 뒤에 셈의 후손이 나열된 것이. 이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라미오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즉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가장 먼저 이것을 언급했어요. 이 셈의 후손에 대해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에벨인데요, 이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 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벨에게서 나오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그렇죠? 지금 에벨은 직속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벨의 아비라고 지금 이 셈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셈의 후손으로부터 여자의 그 씨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그 씨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언약을 맺으실 것이. 이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즉 에벨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에벨에게 이어지면서 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씨로 먼 훗날 여자의 그 씨가 왔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한편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다른 하나는 욕단입니다. 욕단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직 벨렉만이 히브리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 뒤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여기 에벨 나오죠. 에벨을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세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지금 다 계속 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인 분명한 근거들과 함께 데라는 70세에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그게 목적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나홀과 하란은 이제 이 친척 관계들과 함께 또 이제 이삭의 이 며느리 아내가 될 사람을 또 찾고 모른 데서 이 관계가 다 설정이 된 배경이죠. 순식간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대신 여자의 그 씨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새 언약 시대에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만민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 그 와중에 택한 백성이든 불신자든 그들에게 주어진 문화 및 문명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의 결과는 오직 이 땅에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신기한 것은 가나안을 제외하고는 함의 악한 후손들조차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품고 보호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그 첫째 예가 애굽은 야곱의 자녀 70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서는데 쓰임 받은 나라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노예로 삼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마침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하나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훗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 즉 하나님은 함의 후손들이든 야벳의 후손들이든 심지어 이스라엘 내의 악한 사람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초월하여 주의 믿음의 백성을 위한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완전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주의 백성에게는 악한 자들의 방해와 회방이든 불행한 사건들이든 평안과 형통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깊은 지혜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요 공의입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의 모든 흐름과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한 해피 엔딩의 드라마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짧은 인생 같지만 마침내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여러분 호흡 마칠 때 눈을 감을 때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해피엔딩이 예외 없어요. 죽을 때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이 죽으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와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이 있는 자들과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드라마일 뿐이. 바울은 오늘 창세기 10장을 떠올리며 아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였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라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주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 가운데 주께서 택한 자들이 있으며 이에 우리는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따라서 새 언약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아 어느 민족에게든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사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봐야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4절, 이곳에는 블레셋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가술루임은 미스라임의 자녀입니다. 즉 미스라임은 애굽이, 애굽의 아버지는 또 구스고 구스의 아버지는 함이. 이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즉 블레셋 족속은 애굽 족속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방랑자인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방랑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그렇게 그들은 약속의 백성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주의 백성과 블레셋 족속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족속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생명수인 우물을 차지하려고 계속 아브라함과 다투었고 이삭과도 다투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항상 블레셋 사람들하고 우물 때문에 싸웁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사의 장군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다윗이 등장하여 블레셋을 멸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절대적으로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이,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족속마저 새 언약 시대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것이라고 구약의 선자가 예언해 놓았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와 한 지도자가 되겠고 애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예루살렘 사람처럼 되리라. 이는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까지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타당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너무 악해서 난 복음 전하지 않을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날 때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언뜻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건 그것이 블레셋도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샘족이 귀한 것은 그들의 어떤 은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주권 가운데 택하신 주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 이때 주의 택하심은 우리로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언약에 기인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패해져 버린 인류 가운데 셈의 후손을 택하시사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 그래서 매우 작은 강이 구약 시대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열방과 나라로 흐르는 모든 셈의 근원인지라 그분으로부터 큰 강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르게 될 것이, 그 셈의 근원인 반석에서부터,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에게 때리거나 아니면 말할 때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똘똘똘똘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팍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이, 이 정말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이 그 반석에서 팍 터져나요. 이 반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라 고린도 10장에 보면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이 폭포수 같은 샘, 바로 신약에서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 샘이 닿는 곳마다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만민으로부터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늘 창세기 10장의 기록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신 민족, 성읍, 나라와 국가를 보았어요.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이, 하지만 만일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멸절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자의 그시로 오시는 분을 통해 영원한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사실이 이미 영적으로는 섰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는 이제 영원히 서게 될 것이,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므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복하는 자들만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 영원한 왕과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은 어느 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잿더미가 될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인한 영원한 죄 사함이며, 또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완전한 의로 인한 영생이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때 선물로 받는 나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나라로서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다스림을 의심치 말고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재 만물의 머리이신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주의 심판은 계속 보류될 것이,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죄와 마귀와 세상과 어둠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주의 구속의 경륜을 주의 백성들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이 소화할 만큼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